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온전히 잘 들리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기어이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영하인 것을 보고 또 오늘 또 편찮으실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갑작스레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신앙적으로 초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그 기반이 없는 상태이죠. 모세가 사라지면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라고 느껴지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초반일 때는 교회에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왠지 모를 불안함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이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는 것이 어려운 순간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하는 것이 되지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신의 능력에 의지한, 자기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무언가 행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보여주시고, 대부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원할 때 보여달라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때에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지는 않으시죠.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신앙은 많이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방인들을 만날 때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보여주셔야 할 상황이면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야 될 때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을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을 집중하면서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따르면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은혜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수가 많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조금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며 예전에 참 겁없이 무엇이든 될 줄 알고 생각했던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는 가나안에서 털을 닦고 있는 민족들도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는 곳들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기적이든 능력이든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경험되면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믿는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과 대면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됨을 통하여 애굽이 두려워하고 바로가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그곳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는 단순히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석연찮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나중에 언약궤가 되돌아 나올 때 베세메스의 소들이 새끼를 뒤로 두고도 보지도 않고 갈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더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듯이, 언약궤를 되돌려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이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욕 들어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종교라는 것들은요,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거나 주변에서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옆에서 좀 힘들게 하고 이러면 종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하고 뭐라 하고 이상하다,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보니까 교회에서 전부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꼼짝도 안 하고 막 답답한데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하지. 그래도 교인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그들에게 놀라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상식 밖의 모습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그것이 있길래, 무언가가 있길래 그 코로나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을 늘 기뻐하고 믿는 자의 삶을 지켜가고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됨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할 때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믿는 자로서 양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또 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알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영향받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유지되어 왔던 것이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박해의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왜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거기에 잘 맞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을 하시죠.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의 털을 닦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서 도시 국가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봐도 주전 9,000년 전, 만년 9,000년 전에 도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고향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분해가 되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모였다. 이 2000년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히브리 백성들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 땅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하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11절 첫머리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한 것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뭔가 보여줄 것이니까 그 보여주는 것에 잘 손발을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둘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조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맺으면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패전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나오는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고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 패전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공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엄히 금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이방인들도 따라야 되고 이스라엘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즉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있다 보면 그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미개하게 여기며 그들의 삶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지만 그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자세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웃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잘 안 맞으니까 아예 거리를 둬버리는, 담을 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하는 행동이 아니며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복음의 지경을 유대인에게로 국한하신 적이 없고 이방인에게도 다 지경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그을 일은 아닙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방식을 믿는 자의 삶 속에 용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들이 앞으로 또 읽으면 나올 텐데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 가까이 있더라도 그들의 방식을 내 삶 속에 들여놓지 말라.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성향이 다가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나면 그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우상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과 우상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목숨 같은 것이죠. 그거 다 남김없이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조금의 이웃거리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성향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정복 역사처럼 이 민족을 학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그 사람들의 우상을 들여버리면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민족들을 죽여놓고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풍속과 종교를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주의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민족을 얼마나 확실하게 죽여 없애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과 함께 있더라도 그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믿는 자로 바꿀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미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심령에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자리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신앙적이지 않은 이교도적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별하기 아주 쉬운 것, 동성애에 관한 것이죠. 요즘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시선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기독교는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용납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회를 찾는다면 그걸 말릴 일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돌보아 주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태도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종교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관념들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변별력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하고 종교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농경 문화에서 아주 다신교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 있었고 또 유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절도 있으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일본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일본은 정령 숭배 사상이 굉장히 크고요. 진짜 이렇게 뭐든 걸리면 신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인도나 이집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옛날 이집트나 지금의 인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일본 만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웬만한 만화들은 거의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데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일본 만화 보지 말라고 하면 또 대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만화 속에는 이런 정령 숭배 사상이 아주 밑바탕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면 좋겠지만 나가서 볼 애들이면 일본의 문화는 이러이러하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비교하며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젖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런 것보다 어쩌면 요즘 세대 아이들이 일본의 그런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소리 없이 받아버리는 게 신앙생활에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 생각이나 또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거나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점보고 토정비결, 사주팔자,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왠지 이거를 신봉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용한 무당이나 이런 용한 점집 찾던 것처럼 용한 기도원을 찾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옛날 그 습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종교적인 정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작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기 아주 쉬운 토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종교적인 영향들, 우상숭배의 이교도적인 다른 영향들이 내 신앙생활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 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불상을 부시고 당군상을 부시고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고 땅 밟기를 하더라도 그 선교단체가 신앙적인 방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권위만을 가지고 생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결국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방법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몇몇 선교단체나 교회의 일탈 행동들을 보면 매우 신앙적이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또 신앙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속여가면서 아니면 실체를 위장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이슬람 지역에 가는 선교사들이 목사이면 입국 자체를 못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다른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따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가서 그런 직업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르게 속여서 남에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태도보다 이교도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될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이교도적인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라, 제하라 이런 말들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내 심령 속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교도적인 관념이나 풍습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그것들을 허물어 나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적은 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적은 항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좋지 못한 것들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다 우리 안에 있어야 있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다 쫓아내고도 자기들이 알아서 우상 갖다 숨겨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방식의 감정을 가지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해 놓은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질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군더더기가 끼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 칸나입니다.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여호와 라파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는데 엘 칸나는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 엘 칸나입니다. 여기에서 질투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또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며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누군가를 또 어떤 무언가를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 5개, 6개 구절에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게 그만큼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진짜 우상 숭배는 다른 어디 가가지고 대놓고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디 가가지고 대놓고 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방식,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나 과정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입니다. 행음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음란함에 취해 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 성전봉사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매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종교 생활을 하러 가면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도 추구하고 또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복도 받아 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섬기는 신에게 맞는 일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 맞는 구색입니까? 인간에게 맞는 구색이죠.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자극적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말 안 들으면 엄청난 벌이 내려오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보지도 못하고 믿기만 하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이 있고 또 신전에 찾아가면 쾌락도 누리게 되고 신에게 좀 이렇게 곡물이라도 바치면 복도 받는다 하고 이런 종교 생활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냐, 몇 월, 며칠, 몇 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려워도 영적으로 견디며 삽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복 받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해 놓고도 우상에게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온갖 유혹들이 우상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니 감당을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청하여서 그걸 함께 먹도록 하면 그걸 받아 먹으면서 녹아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무서움입니다. 지금도 이단들 보면 이 음란함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인 듯 이름은 붙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게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교회라고 붙어 있어도 이러한 일들, 정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시기와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여 놓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결국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아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무서운 것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부모가 이렇게 넘어가면 자식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오늘은 좀 교회 가기 좀 그러네, 또 아니면 집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자식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곳인가 보구나, 내가 갈 때 가고 아니면 빠지지 뭐. 혹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어차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자식은 그렇게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설사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교회 가기가 좀 그렇네,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일이 좀 생기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우상 생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유사한, 그렇게 길들여져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신전에, 우상의 바알의 신전에 가서 한두 번 발을 담그고 왔지만 자식은 그 신전 앞에서 놀기 시작하고 그 신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그 밑에 손주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신전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만, 한 세대만 더 내려가면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일들이 우리한테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실까요? 겁주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겁주려고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이유는 거기 가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연단받은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영적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 터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셔도 그건 우리가 잘 되라고, 잘 지키라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다 불러 앉히셨겠습니까? 벌 주려고요.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똑똑히 봐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었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저함으로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함부로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물려가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저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후손들이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릴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많이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상의 재단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헛된 것들을 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세파에 흔들리며 여러 가지 미혹 앞에서 약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방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하나씩 챙겨 가셨죠? 거기 보시면 사순절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밑에 보면 직접 쓰실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시간이 절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출석부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저희 교역자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성결하게 서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사순절을 지나시며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챙겨가지 않으신 분들은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경도 집사님 부인 정순란 집사님 모친 별세하시고 장례를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는 홍 집사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봐주시고 신앙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실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계셨지만 각 구역에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서로에게 권면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또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비대면 대면 상관없이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훈련 받을 때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독려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